안녕하세요. 저는 배진주 권사 나무의 김혜정 집사입니다. 조금은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6년 차 간호사로 인하대병원을 거쳐 현재는 현대 유비스병원 수술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김혜정은 그리스도인이다입니다. 집안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은 제 어머니이시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성장하였는데 제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도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일관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라입니다. 그분은 저희 형제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이시며 자손들의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이십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주제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2008년 5월의 봄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부천 상동의 아파트 3층에서 거실창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며 아파트 화단에 무리지어 피어난 빨강, 분홍 그리고 흰색 등의 선명하고 화사한 철쭉꽃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쁘다. 내년에도 저 철쭉꽃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상동대로에 녹색이 짙어져가는 가로수들을 보며 저 나무들은 나보다 오래 살겠지? 사람의 수명보다 나무의 수명이 더 길더라고요. 41살에 맞이한 나를 제외한 찬란한 봄의 단상이었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가족력이 없었고 건강했고 왕성한 활동계의 마흔이었기에 암에 걸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느즈막한 가을날 제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을 거슬러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아침 평소대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여 급하게 유방 초음파를 확인하니 이상 소견이 나왔고 생검 병리 조직 검사를 의뢰하고 당일 CT, MRI, 복부 초음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장기 조직으로의 전이가 없는 유방암을 일단은 진단을 받았고 사흘 후에 병리 조직 검사 결과는 유방암 확진이었습니다. 42살 두 아이의 엄마,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가 1학년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충격의 그날 모태신앙인이었고 대학에서는 CCC 훈련을 나름 열심히 받았다고 생각했고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나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도를 해오던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저 김혜정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말하는 법을 잊은 듯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엄청나고 당황스러운 폭풍을 맞았지만 당시 저는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조금 누그러지면서부터는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을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수년 내에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NCLEX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또 필수적인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면서 나름의 열심히 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저를 담당하고 있던 그 주치의 교수는 제가 그 인하병원에서 주니어 스태프도 알고 안면이는 크리스찬으로 진료 진단 수술 그리고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 등을 겪어내면서 성심을 다해서 진료해 주셨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저희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를 위한 치료 의사로 예비하셨다고 지금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비친 자고 또한 사랑에 비친 자로서 지금도 주변에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단일 다음 주가 되는 12월 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진단 자료 검토 결과 당초 계획은 가능한 한 교수님이 부분 결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이 상태를 확인하니 전이 상태가 너무 커서 근원 절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림프절 전이 9개가 확인됐고 그만큼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수술 이전 진단에서는 2기 말에서 3기 초에 해당했던 병기가 수술 후 확인 단계에서는 3기 말에서 4기 초로 변경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의 팔의 전해질을 운반하는 림프절의 절제의 개수에 따른 해당 병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에 따라 팔의 운동 및 사용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진행이 되면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림프절 기능 장애가 합병증으로 나타날 경우 팔이 코끼리발처럼 붓는 부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수술 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운동을 교육하고 권장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운동한 결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종과 합병증 발생을 막아주셨습니다. 의료진은 당초 빗질도 힘들 것이고 팔을 올리거나 돌리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
그분들의 설명이 무색할 만큼 스스로 제법 정말 불편했던 움직임이 거의 자유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은 소위 착한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재발에 대한 불안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또 다른 접근에서 재발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 대개 항암 치료가 이어지는데 저는 병기에 따라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을 총 8회 처방받았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6회로.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완전 탈모가 찾아왔는데 정말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4, 5일이 지나면 열이 40도에 오르고 보통은 차지하고 항암 치료란 것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온몸의 백혈구를 포함한 면역세포마저 파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겨울에 시작한 항암 치료는 매번 고열과 감기로 고통을 받다가 새벽에는 응급실을 꼬박히 방문해야 했습니다. 6회를 마치고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저희 부부는 일단은 찾아오는 위기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그 시간을 이어나갔는데 각 단계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날로 이후 20여 회에 이르는 방사선 치료를 견뎌내는 동안 제 암세포의 형질, 그 성격이 재발이 잘 되고 전이가 잘 되는 악성 허투 수용체가 밝혀졌는데 당시 새로운 허투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 적용 중이라는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회에 걸쳐서 표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악성만을 표적하여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치료의 단계마다 세밀한 계획을 예비하셨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특히 근원절제를 받은 여성들은 재건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듯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제게 허투를 이유로 완치 판정 5년 이후로 재건수를 권유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재건수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시 근무 중이던 인하대의 성형외과 재건술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경험이 좀 부족해서 수술실에 근무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하루 종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일단은 가진 다 자료를 가지고 서울대병원 재건술 명의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스케줄이 1년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월에 갔는데 제가 3, 4월에 병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듬해 가을밖에 빨라야 재건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 서울대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하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인데 제가 복귀를 봄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혹시 수술 취소되시는 분이 있으면 중간에 끼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인하대병원에 있는 교수가 내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교수인데 그 사람한테 받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밑에서 수제자를 파견을 보내줄 테니까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하대병원에서 제가 편하게 서울대병원에서 파견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합동해서 유방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움직이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일련의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일단은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천에서 살다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영종도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게 암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새 힘을 부어주셨고 시편의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밤에 너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암 진단 후 엄습해오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암 환자 앞에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강물이 흘러가는 이쪽 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뵙고 싶은데 너무 멀다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 사이에 이 많은 강물이 모두 저의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던 그 많던 강물이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 환상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 치료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제게 응답을 해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불안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인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응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응답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다 아시리라 믿지만, 혹시 만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 하시면 끝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병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라는 병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긍휼을 구하였더니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기보다는 다만 파수꾼의 경상함의 헛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돌보지 못해 병이 생겨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은 광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샌가 저희 가정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의 고백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들로 말미암아 광야로 이제 막 들어선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고백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을 반드시 만나시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영종 만나교회 정모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감사하며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한 마음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전해지고 또 성도분들의 행복한 마음이 제게도 전달되어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